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졸았어도 이해하지 못했어도 또다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부활의 말씀으로 저도 결국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어요. 마음에서 특별한 충격이나 깨달음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사실인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되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지체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확실하게 변화된 것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삶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여전히 쑥스럽고 자신감 없는 나 스스로를 보면서 여전히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는 많은 지체들이 방송에 출연하여 간증을 하게 되었고 목사님은 모든 성도들이 간증을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 스스로 내 삶은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복음을 통해 충격을 받아 변화되지도 못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간증할 것이 있나는 생각에 간증을 기록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간증을 쓰지 못한 것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증을 쓰기로 결단을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며 일꾼과 교제를 하던 중 제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저는 분명 부활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변화는 내성적인 자가 기쁨이 생기고 당당해지는 것이었어요. 지체들이 자신 있게 노방 전도를 하고 강대상에서 기쁘게 간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어야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변화는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었어요. 내가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일꾼은 교제를 이어주면서 목사님의 주례사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님은 결혼 주례를 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지 않고 서로의 모습을 고치려면 싸우게 된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양치질을 3번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만 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공동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일꾼이 해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어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동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일꾼은 또 이야기해 주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몸에서 불편하거나 아픈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그 지체를 더 보호하고 아끼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으로 제 마음에 자유함이 임했어요. 나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해졌어요. 나는 비록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자녀로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